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합니다. 원래 성찬 예식은 예배 때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배를 드리러 모였을 때에 떡을 떼러 모였다. 그게 뭐냐? 성찬 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예배는 자 우리 다 모였습니까? 자 이제 우리 떡을 뗍시다 하고 떡을 갖다 먹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떡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떡 먹어요. 다 먹었습니까? 우리 포도주 마십시다. 그리고 포도주 먹고 그러고는 아멘 하고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씩 세월이 가면서 떡과 포도주만 먹다가 보면은 이게 너무 짧잖아요. 그때의 사도들이 그때 우리 예수님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 설교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가 또 우리 찬양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또 찬송도 나오게 되고 우리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나오고 그게 이것저것 붙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 지금 예배 순서 같이 묵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설교하고 다 잘하지만 실제 예배의 내용인 성찬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장로교단의 법으로 뭐냐 1년에 2번은 성찬 예식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에 성찬 예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행하신 그 역사를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서 대표하는 그 역사가 뭐냐? 대제사장이었던 거예요. 대제사장. 여러분 우리 소요의 문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25분의 5번째의 문답이 뭐라고 돼 있느냐?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 답은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답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의 역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제도부터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식적인 관계 맺음을 갖는데,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이 뭐냐?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을 실제로 백성들이 지키기 위해서 또 만들어준 게 뭐냐? 성막을 만들어 주셨어요. 성막. 그래,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나는 장소로 성막을 주시고, 지성소 안에는 십계명을 넣는 법궤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성막의 중심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를 지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만드는 제도권을 통하여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여럿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들은 누구냐?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가문에서 나온 남자들은 제사장들이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섬기고 또 성막의 일을 하는 그런 지파로 만들어졌어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들 중에도 대표자가 있는 게 누구냐? 대제사장이란 말이야. 말하자면은 아론의 자손들 중에 장손들이 대제사장을, 대제사장 죽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손이 그렇게 대표를 해서 하는 게 뭐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대제사장은 매년 7월 달 되면은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한꺼번에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에 있는 지성소에서 그 법궤에다가 뿌리면서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대제사장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려면은 먼저 제사를 드리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요. 제물. 어린 양, 소, 비둘기, 염소 이런 제물들이 있는데 왜 제사를 드리느냐 하면은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제물을 피를 흘려서 대제사장이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온 백성들의 죄를 다 깨끗이 사함받는 예식을 하는데, 이러한 제사는 어떤 거냐? 제사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 축도 끝나면 예배 드렸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를 인식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뭐 세상적인 딴 생각하든지 엉뚱한 생각하든지 졸고 있든지, 그러면 뭐요? 나는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린데 하나님이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를 알고 드려야 되고,
생각하면서 드려야 되고, 진짜 우리가 의지하며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데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정성을 다하고 뭔가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틀린 건 아니야. 맞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제일 중요한 조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 뭘까요? 뭐가 어떤 게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일까? 헌금 많이 드려? 옳지. 우리 정조님 대합자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릴 때에 완벽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희생당하신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한 건 뭐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제물로. 우리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역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의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완벽한 제물이 되셨고 완벽한 제사장이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뭘 이룬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루신 모든 역사를 이루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은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역사를 완성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완전하신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이루신 것이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을 불러놓고 만찬 최후의 만찬 하신 다음에 뭐예요? 떡을 띄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니라. 또 포도주를 주시며 받아 마셔라.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한 내 피니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대제사장의 역사를 완전히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냐?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이루어진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이루어진 구원 받았기에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 이루어질 구원도 있어. 이루어진 구원도 있지만 이루어질 구원도 있어.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루어질 구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은 살려면은요 뭐 해야 되냐?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어야.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먹어야 살아. 근데 먹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아요. 금식하다간 죽어. 육신의 사람은 밥을 먹어야 육신이 살아가. 또 우리는 영의 사람이 있어. 영의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먹어야 살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먹는데 생각으로 예수의 생명을 먹는다 그래서 먹어지는 게 아니라서 우리 주님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를 주는 내 살이니라 그랬을 때에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것을 영혼의 삶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만들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을 진짜 여러분들이 내 거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아침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아침을 먹습니다. 내가 육신의 양식으로 밥을 먹지만 내 영혼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의 살을 내가 양식으로 먹는 것과 같이 오늘도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밥만 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살이신 그 양식을 내가 먹는다는 것 같이 두 가지 딱 겹쳐가지고 밥을 먹어야 돼. 배만 부르게 그냥 먹지 말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먹는다는 거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가 왜 진짜 초대교회 귀하냐면은 오전 예배 드리고 뭐 먹어요? 점심 먹잖아. 그게 뭐요? 성찬 예식으로 먹어라 그 말이요. 성찬 예식으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찬 예식으로 먹으려면은 은혜로 먹어야 되고 감사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은혜로 먹고 감사로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어우 권사님 참 음식 맛있습니다. 그러면서 먹어야지. 아무 소리 안 하고 먹으면 은혜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훈련 잘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영혼의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사는 게 중요하더라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먹지 못하면 죽어요. 먹어야 사는 겁니다. 육신도 먹어야 살고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 살아. 예수 생명 먹으시고 예수 사랑 먹으시고 예수 구원 먹으시고 예수 축복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우리는 항상 먹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성찬 예식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정말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가정에서 살면서는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밥 먹는 거 잊어버리고 일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때마다 예수님 죽으심을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서 사는 그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란 예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법은 믿음의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맡기는 거야. 뭘 맡겨? 내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맡겨. 여러분 다 맡기시죠? 근데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어떻게 알까? 맡긴 사람은 걱정, 근심, 염려, 스트레스가 없어야 맡긴 거야. 믿습니다 하면서도 아이고 걱정, 근심, 염려 그게 있으면요 말은 믿고 실제는 안 맡기는 거야. 저는 어저께 우리 김은호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참 공감했어요. 당신이 누구한테 들었다 그랬나 책에서 봤는데 불안한 것이란 거는 육신의 사람들은 불안하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야.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봐. 그래서 불안하잖아요. 염려가 되고. 그래서 내가 불안한 것은 육신의 사람인 기준으로 있을 때는 불안하다는 게 뭐냐? 아, 내가 육신의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들은 불안한 생각이 오면은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거야. 나는 어저께 잠깐 지나가는 얘기로 그 말 하면서도 내가 엄청 공감을 느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불안하지 않죠? 두렵지 않죠? 믿음은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무조건 맡기고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왜 믿음으로서 맡겨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보다 나를 더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새 사람 만들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더 못해줄 게 뭐가 있어요?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못 도와줄 게 뭐가 있습니까? 안 해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면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안 들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게 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너 그거 들어주면 너가 잘못된다 하면은 안 들어주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정도 믿음은 가져야 돼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고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도 감사할 줄 알 만큼 신앙 수준이 있어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신앙,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며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의 역사를 통하여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질 때에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중히 여기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구나. 그것이 믿어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체험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하다. 얼마나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겼으면 하나님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진짜 쓰레기같이 여기면 되겠어요? 열등의식에 잡히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서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구나.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걸 보는 눈이 열려질 때에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속에 하나님 자녀인 내가 있구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기대를 걸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보는 눈이 열려지면 열려질수록 감사밖에 드릴 게 없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고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볼 때 예수의 죽음이 보여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것이 대세상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의 결과, 역사의 열매 누굽니까? 나 자신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 자신이 보여져야 되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이 보여져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예수님의 약속이 보여지는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질 때에 오늘 대제사장의 역사가 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